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 서경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 계명을 바르게 지키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세금 문제 그리고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나누고, 오늘은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봐왔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의 기준으로 살 때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해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능력을 선언하고 계시고 지혜롭게 승리하시고 능력 있게 승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은 그 대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율법이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준을 보는 것이 중요함을 성경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봅시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동안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두개인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자, 지금까지의 뉘앙스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이건 역시도 예수님이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어제 말씀에서 잠깐 언급했다시피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때부터 이제 유대교라는 신흥 종교가 생기기 시작했죠. 바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냐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시행 규칙들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 시행 규칙은 수천 가지를 넘는 아주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중에 또 앞으로 나누게 될 말씀,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말씀 중에 대표적인 시행 규칙 중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고르반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안식일에 관한 규례, 부모 섬기는 거에 관한 규례, 여러 가지 규례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정해놓은 것들이었죠. 그것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이 있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바르게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만들어 놓은 시행규칙, 즉 장로들의 유전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이 위반되는 것을 보시고 안식일에 많은 이적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 중에서도 여전히 이 서기관들 중에서도 성경 교사들 중에서도 변론이 있고 서로 다툼이 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많은 율법들이 있고 많은 계명들이 있고 많은 시행규칙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어느 것이 정말 더 중요한 것인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보면 잘 드러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무엇을 행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가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안식일에 이런 일 하지 말고 6일간 있는데 왜 6일 동안 이런 일을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동물은 구원하는 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너희들은 너희 옆에 죽어가는 영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날이 복되고 거룩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이 안식일날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것을 왜 막느냐고 오히려 반문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죠. 이것은 어느 것과 어느 거의 충돌로 이들은 봤냐면, 의식 및 성결의 법, 즉 예배에 관한 법과 도덕법, 사람을 도와주는 법 사이에 충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미리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경험했다시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들이 충돌되지 않음을 알아요.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제가 이제 70년대 출생인데 80년대 90년대 교회 부흥을 가져오면서 이 젊은 청년들에게 가장 강하게 다가왔던 문제는 무엇이냐면, 부모님이 신앙생활에 너무 몰입되어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에서 봉사자들을 구하는데 실제로 교회와 가정이 서로 충돌되는 듯한 그런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도 자주 거론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어머니가 공국을 한 솥을 그냥 드럼통처럼 끓여놓고 가는 거는 대부분 무엇이다? 어머니가 교회에 뭐 수련회에 간다든지 기도원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우리 엄마 또 교회 가서 안 오시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대사들이 영화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것은 그런 상황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었고, 이것이 서로 충돌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교회와 가정은 절대로 충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좋은 교회 안에서 정말 믿음이 계승되는 좋은 가문이 생기게 되고, 가정이 세워지게 되고, 좋은 가문과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의 교회를 세우시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이 되고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더욱더 충만하게 하는 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이고, 그래서 이거 가정과 교회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신적 기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충돌되는 것처럼 보였던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세금 문제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을 때 일어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계명 중에 무엇이 첫째입니까? 라고 묻는 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식 및 성결의 법과 도덕법이 서로 충돌되는 걸로 봤어요. 실제로 이들이 여러 가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것을, 이건 율법의 충돌로 봤어요.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을 얘기하고 그 안에서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이 안식일의 본래 취지를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지키고 있는 주일이 또 이 언약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제도임을 우리로 가지고 미리 맛보게 하셨죠. 그래서 이런 충돌이 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떤 계명이 큰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어떤 대답을 기대하고 얘기한 것입니까? 이들이 주로 논쟁했던 그 논지의 근간이 뭐예요? 의식 및 성결의 법, 지금 얘기로 하면 예배에 관한 법, 두 번째는 도덕법, 즉 십계명 같은 법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주장이 있었고, 나머지는 이런 양쪽 주장이 있으면 항상 중재적인 주장이 나오죠. 모두 중요하다. 근데 이 모두 중요하다는 건 어떻게 보면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그냥 이 둘 사이에 너희들 싸우는 거 보기 싫어, 양쪽 다
그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잘 조율해야지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어느 것도 옳다고 얘기할 수 있는 또 이율배반적인, 자기 편의대로 생각하는 편의주의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솔직히 받아들이기 힘든 거였죠. 자, 그러면 이런 대답이 나올 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다시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십니다. 29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라고 얘기하면서 우선 무엇을 선언하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들으라. 무엇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것은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로 시작하는 말씀 안에서 이미 선언되고, 우리가 신명기와 민수기에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하고 시작하는, 쉐마로 시작하는 들으라라는 뜻인데, 쉐마가 들으라라고 시작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정확하게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세요. 이스라엘 들으라, 주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신명기 6장 하면은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신명기 6장 하면은 성경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의 교과서요 천국가는 안내서요 최후 심판의 기준서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성경은 신앙의 교과서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신명기 6장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봤었어요. 특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신명기 6장 6절 이후에서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이 말씀을 듣고 배워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래요. 자녀들한테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라 그래요? 앉아있을 때나 서있을 때나 안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해주고 이 말씀의 본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부모로서 스승으로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이 지켜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라고 선언하면서 이 신명기 말씀은 무엇을 가르쳐주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 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너희들의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의식 및 정결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도덕법으로 재단하고, 이 두 가지도 상황에 따라서 잘 적용해야 돼 재단하는데, 이 대부분이 우리가 어제 바리새파 사두개인들처럼 어떤 관점이냐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지적인 기준이고 인간의 마음에서 세운 기준이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이성주의가 될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예배에 더 수고하는 사두개인들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겨. 그런데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내가 율법 교사로서 이 도덕법이 더 중요하게 여긴 거야 하면서 자기네들의 정치적인 세력을 키울 수 있는 말씀만 취사 선택하여서 그것이 중요하다고 선언함으로써 자기 쪽의 지지를 끌어들이는 쪽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것이 알게 모르게 이스라엘의 의식과 삶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가장 강하게 하신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안식일법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금 이들이 사람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폐한 것을 뜯어 고치시는 일을 하셨잖아요.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다시 한번 보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창조주시고 주라고 하면서 통치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얘기해요. 즉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 선언되고 그것이 인정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이 인정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30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도 목숨도 뜻도 힘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사용됨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은혜를 알게 되고, 이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되고, 이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하게 되어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결국 이것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선언되자 이 서기관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의식 및 성결의법이 중요한지 도덕법이 중요한지 아니면 이것을 시대에 따라서 잘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지 그 대답을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가 깨닫게 된 건 무엇이었어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창조의 능력, 통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선언하게 되고, 그리고 33절을 봅시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고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자 보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 자, 목숨이 이제 지혜로 변했는데 이것은 크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엄밀히 말하면 이 30절 말씀을 그가 그대로 뭐 한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뭐예요? 바로 지혜예요. 이 지혜 안에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이 지혜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이 지혜를 벗어나면 우리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인 고백이 바로 32절과 33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어떤 예배보다, 그 어떤 율법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즉 이 모든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가 주신 사명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평가가 뭡니까?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무엇이 지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인 게 지혜라고요. 그래서 이에게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제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거 우리가 고난 주간에도 살펴보고 앞으로도 살펴볼 내용이지만 이것과 비교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상에서 한쪽 편에 있는 강도가 주님이 오늘 낙원에 이르실 때 저를 잊지 마소서라고 했을 때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이르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강도에게는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왜 이 지혜로운 말씀에는 멀지 않도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곳에 나오지만 무엇이에요? 지금 성경 말씀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와 주권과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누구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예수를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그리스도임을 알고 우리가 믿고 전해야 될 분이 예수님임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신 은혜가 바로 예수님임을 알고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이 복음이 선포돼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임을 알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고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큰 것임을 알아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면은 그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돼요. 한쪽 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께 간구했던 것처럼 이제 그 입구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무엇을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이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본문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우리 주 대신 유일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힘이 누구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임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거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으로, 사랑의 하이라이트로, 사랑의 전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3번 문제.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제물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30절, 31절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지혜롭다고 평가하신 것은 무엇이며 왜 멀지 않다는 표현을 하셨습니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럼 이제 무엇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야 돼요. 그것은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까? 바로 우리가 본문 다지기에서 볼 것인데 에베소서 1장 17절 이후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에베소 1장 17절 말씀만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시작하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우리를 왜 부르시고 우리를 왜 사랑하셨나?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사명이 있게 하시고 그 사명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요로움이에요. 19절을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다시금 어려운 문제로 시험하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승리하는 삶 3월호 62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다고요? 바로 이 계명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하냐는 문제였어요. 왜 어느 것이 중요하다는 문제가 일어났어요? 이들이 서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다퉜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충돌되는 것으로 이들은 해석을 했어요. 근데 언제 충돌되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주장하면은 이것은 충돌되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뜻과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장을 통해서 나를 더 높이고 나의 주장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여러 가지 그런 의도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뜻이 많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시험하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고 믿으라 그러고 인정하라 그러고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을 보게 만드세요. 복음을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가장 큰 두 계명이 있음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음을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하늘 영광에 동참한 자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고 그를 전하는 삶에 동참하는 것이 하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본문 다지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사의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이라고 질문한 율법사가 서기관이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이냐고 질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은 이것을 서로 다퉜기 때문이에요. 자, 이들이 얘기했던 것은 하라라는 계명이 248개 그리고 하지 말라라는 것이 365개 해가지고 이 총합으로 613개의 계명을 가지고 치열하게 여기서 예배 및 성결의 법이 더 중요하다, 도덕법이 더 중요하다,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 양쪽을 전부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다퉜다는 거예요. 이번 문제 613개의 계명을 지키기 위한 논쟁한 내용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고, 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 부분이 바로 조금 전에 소개했던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본문 다지기에는 이거 15절이라고 되는데 미스프린트입니다. 미스프린트니까 여러분들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봐주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웃을 그토록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나타냈던 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났던 건 뭐냐면 먼저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이 기준이 되면 우리가 무엇을 인정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 여기선 생명, 뜻, 힘, 영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구의 뜻대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이것은 물론 두 가지가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법이고 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가르쳐준 내용이란 것입니다. 자, 적용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실천할 수 있나요? 각자의 위치에서 생각해 봅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각자의 위치에서 생각해 보자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는 거예요? 항상 말씀 기준으로 사는 삶이 내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어떻게 자리 잡는지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의 은혜를 주셨고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놓게 했는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위치에서 복음의 대상자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은혜를 의지하고 사랑을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받은 능력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두 번째는 은혜의 능력 속에 복음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을 사랑하며 섬김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소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